5장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야곱이었고요. 그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그 레위를 하나님이 낼 거야. 그래서 레위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를 낳고요. 고앗이 아므람과 이스아를 낳고요. 아므람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낳죠.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를 택했고 고앗을 택했고 거기에서 아론을 불러서 대제사장 이렇게 택한 자가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야. 대제사장 되는 임식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 2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을 봅시다. 참 신명기고 출애굽 길기 때문에 29장 1절 보세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숫소 하나 어린 숫소예요. 소소 그리고 흠없는 순양 순놈 양 2마리를 택하고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가자인데 기름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소재물은 기름 섞어요. 그래서 반죽하고 기름 둘러서 그 안에도 기름이 있고 밖에도 기름이 있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물로 씻어 정결 예식이죠. 세례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요. 에봇 받침 겉옷을 입는 거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레위기에도 상세히 나와 있죠. 레위기 8장에도 그러니까 속옷 입고요.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요.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판계열 흉패예요.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허리띠처럼 띠를 띠게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간 위에 여호와께 성기르는 패가 있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알죠? 예, 모리아 계피, 그걸 만든 그 관유 기름이란 말이에요. 향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요. 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밥이에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내 밥이라고 화목제사터 드리죠. 그 소스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사람에게서 택한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그 뽑아낸 이 아론도 지금 무엇을 드렸냐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로 드렸네요. 17절 보면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장부 내장과 다리는 씻어 다리요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는 거야. 전부를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는 거예요. 아까는 보면은 송아지는 내장에 덮은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에 있는 기름을 갖다 살라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 다음에 수송아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사르는 거예요. 고기와 가죽과 똥, 고기를 이렇게 진영 밖에 동쪽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은 번제로 장부와 이런 다리까지도 다 머리와 함께 전부를 불사른다.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니까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해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직도 33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42일째 되는 날 그래서 양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두 마리에서 이제 아까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렸고 한 마리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니까 그 피를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거야. 예? 예. 제단이 피와 간유 아까 기름 있죠? 향기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 임식의 순양이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 너가 누구예요? 자, 19절부터 다시 봐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그러는 거야. 예.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 임식의 순양이라. 너는 가져라. 그러죠? 예. 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예. 아까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가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29장 2절에 있죠. 무기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통을 함께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줄에서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새 떡을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삼을 찌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다. 소제물로 드려지는 화제예요. 너는 아론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다. 네 몫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26절. 너는 아론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순양의 가슴, 이 앞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그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아론의 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세히 보면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드리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쓴단 말이에요. 요제로 흔들었지만 이것은 너에 대한 거제물이다라는 거제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인데 이것이 네 분깃이라라는 거야. 네 몫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들이 자 하나님께 드려주고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분깃이다 했을 때 대제사장의 몫이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제사장의 몫이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예수기 예, 때문에. 예, 예.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읽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이랫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겉옷을 입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땅에. 31절 너는 이 음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서 있는 떡을 먹어라 라는 거야.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어라. 그들은 속죄물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먹는 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밀밭 사이에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이 먹었던 거 모르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임식을 행하되 이랫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거예요. 제단, 짐승 잡는 제단, 태우는 제단, 번 제단. 그 제단 그러죠. 예수님이 제단이 크냐 그 안에 드리는 제물이 크냐 너희들 왜 제물로 맹세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기름도 붓고 그 모든 속죄제와 모든 제사를 통해서 위임 받는 거예요. 7일간 그렇게 택한 자임으로 그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예.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도 아까 봤지만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예, 속죄제가 있어요. 레위기 4장 속죄제를 보시면 레위기 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율법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았네요. 네. 아까 기름 부음 받았죠? 네. 예,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려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거예요. 번제단 태우는 번제단 밑에다 다 피를 쏟아라.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운데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나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화목제는 내 밥이다 하니까 예, 항시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김 장로님도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밥이라고 하니까 예, 간 껍질과 두 콩팥과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분발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성경을 보면은 예, 많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 안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에서 떼어낸 것 같이 이렇게 떼어내는 거야. 예.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까 속죄제 드릴 때 이임식도 그렇게 했어요. 예, 기억나죠? 11절 그 숫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에서 머리와 정강 위에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이걸 레위기 앞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동쪽 채 버리는 거 예, 1장 16절에 있어요. 예, 거기에 정하다 개했나 그래서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까는 분명히 기름 받은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였어요. 지금은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야 알 수 있어요. 예, 성경 쭉쭉 보면은 이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분별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13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누가 안수해요? 장로들이 안수한단 말이에요.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밑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에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는 것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이번에는 족장이에요. 예. 그 마을의 어떤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예요. 예. 아까는 숫송아지 숫송아지인데 지금은 순염소란 말이에요. 순염소가 나쁘고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게 숫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깨끗한 게 순염소였단 말이에요. 그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번제단 뿔에 발라요. 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염소도 아까 이 속죄 그 화목제 제물처럼 그러니까 내장에 덮은 기름, 내장의 기름, 두 콩팥, 한 커플 이 모든 거 그렇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자, 27절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 이제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아까는 순염소였어요. 이제는 암염소 이렇게 경계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게 멀리 있는 이방까지 살려내는 게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평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암염소를 잡아서 화목제물처럼 내장에 있는 그 기름과 내장에 덮은 기름과 두 콩팥과 강꺼풀과 이것을 이렇게 다 불살라서 속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속죄제 이것이 계속 이거 5장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5장까지 한번 더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으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를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예.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이렇게 4절에 보면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율법이야, 선한 거야 하면서 했다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계가 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기름 부음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분향단까지 가지고 가요. 그걸 뿔에 바르고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갈 만한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고 제사장이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족장이 속죄함을 받고 이스라엘 평민도 속죄함을 받고 모든 회중이 속죄함을 모든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당신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리고 모든 족장이나 평민이나 회중까지도 다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네요. 그 예물을 가져오면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 모든 게 성전 짓는 예물이에요. 출애굽기 36장을 잠깐 하나만 보시면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고요. 유다 지파의 발레리 36장 2절 보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니까 유다와 단이에요. 그래서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두 명 있단 말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 근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부살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자가 누구냐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의 단지파 길섭의 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의 명령을 받아 사망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사망적 행위를 하는 자라는 거야. 뱀들의 일이에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가져온 예물이에요. 예,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물을 가져와서 드려요. 아까 레위기도 보면 레위기 1장 8을 모든 그 예물을 가져와서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화제로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도 드리고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은 성전 짓는 예물이에요. 어떻게 성전 지어지는 예물인가?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순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산상순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뭐라고 하는지 마가복음 1장 40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심이 어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요.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바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는 게 문둥병이에요. 온몸에 나병이 가득 찼고요. 그 사람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향유 소합향, 나감향, 분자향, 유향, 소금을 섞어서 이 향을 태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라고 모든 태우는 그 열심이 전부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환자들이고 더 나가서 모든 그 휘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다 향으로 채우는 것처럼 휘장으로 싹 덮어 채우는 걸 다 모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입증하래요. 에?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입증하라는 거야. 자, 이 문둥병은 성경 중에서 방대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레위기 13장, 14장, 15장 아주 정말 방대한 게 속죄제 하면서 많이 빼먹었는데 속죄제 아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대속죄일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빼먹었냐? 레위기 16장,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단순히 속죄죄 대속죄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문둥병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13장 2절에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피부에 생긴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병은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의사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야. 그리고 11절 보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오랜 나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랜 나병에서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전신에 퍼졌다. 그런데 이 전신에 퍼졌기 때문에 정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주의 악이 관영했다, 꽉 들어찼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보면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다. 종기로 된 나병이에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25절 보면 제4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오음이 등장을 해요.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볼록이니 우묵 이렇게 파였다라는 거예요.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숨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다라는 거예요.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39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는 거예요. 발진. 어루럭이라는 그 나병이에요. 희끄무레한 거.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는
예, 42절 보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7번째 대머리 이마에 예, 그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 이렇게 7가지의 나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산상순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을 했단 말이에요. 산이 성전이고 성전 밖에, 그러니까 거기가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서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2장 13절 보세요. 에스겔 12장 13절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포로가 되는 바벨론 유수 12장 13절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친다라는 거야. 그걸 쳐버리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0절 보세요. 에스겔 17장 20절은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얘기하니라. 예, 입술을 가려서 그래서 이 모든 그물로 쳐서 그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한 자, 율법으로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이 입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물로 쳐서 모든 걸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부정하다 그런 것이나 율법으로 죽어 있는 것이나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향유 옷값 깨뜨리는 사건,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는 모든 이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정한 행위였어요. 이렇게 문둥병 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문둥병 걸린 자들 나만 장군이 있었고요. 미리암이 있었고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런 문둥병 걸린 대표적인 게 게하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까? 이거를 볼까? 일단 열왕기하 5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어요. 그 나아만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제가 한 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이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라는 거야. 예. 이렇게 이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래서 요단에서 몸을 7번 씻고 그 살이 회복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본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만이라는 영문 밖에 문둥병 걸린 자, 이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자는 뱀이었고요. 이 뱀이 이 흙을 먹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게하시가 있는데요. 21절 보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도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음에 옷 2벌을 아울러 2사나역에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들은 뭐냐면 싸고 있는 겉옷들이고 휘장처럼 겉옷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냥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인데 이제 그 겉옷, 그 옷 2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나만에게 있던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로 가요? 게하시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 그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누가? 게하시가.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받은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게하시가 그 문둥병을 받은 거라고요. 이 겉옷을.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이 돼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이게 육체들이 전부 다 게하시가 그 옷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 이것이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보면 이 쇠도끼가 빠지네요. 6장 6절에 이거 하나만 봅시다.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예, 그러니까 이 제목을 쓰려다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진 거예요. 예, 그 요단물에 이 도끼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어떻게 이걸 건져냈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더라라는 거야. 나뭇가지를 던지면 쇠도끼가 떠올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쇠도끼, 칼, 연장은 성전 짓는 도끼예요. 네. 말이란 말이에요. 말로 이 나무들을 쳐서 성전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을 하는 도끼예요. 요나가 물에 빠진 거나 베드로가 그렇게 유령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물에 빠진 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쇠도끼가 빠진 거나 그래서 이 빠진 것을 건져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 이 나무 가지라는 거야.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무 가지. 이 나무 가지가 뭐냐면 이 나무들이 성전들이에요.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빠져요. 예, 마라의 쓴물에도 예, 이 나무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무들, 엘리사, 말씀을 가진 자. 예. 그래서 이 도끼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이 도끼와 엘리사의 죽음으로 건져지는 도끼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 사람이 예, 전투에서 모든 걸 장악을 했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식을 음식 삼아서 서로 오늘은 뭐 내 자식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자식 내놓으라 막 그럴 정도로 처참한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이 아람을 물리치고 그럴 때 이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예,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7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영문 밖에 있는 게하시예요. 게하시. 이 게하시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다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게하시가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왜냐면 기근이 무려 7년간 발생을 하는 거예요. 7년간. 예, 그래가지고 다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8장 4절 보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에게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 여인은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는 거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밭, 예,
그러니까 이 밭의 모든 소출과 거기 속한 모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밭의 소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겠단 말이에요. 그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해주는가? 게하시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예물을 가지고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했어요. 입증하라고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거야.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거야.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7가지 문둥병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 색점을 보고 전부 다 판단해서 너 아직 부정해 정결해 모든 것을 진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문둥병 걸렸구나.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10사람이 있었고요. 9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취함을 받았어요. 취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13장 14장 이렇게 보면 문둥병에 걸렸네. 이제 또 지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니까 너 이제 다 나았구나. 정결함을 됐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서 그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으로 너 깨끗하다 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치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야. 없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이 거듭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14장을 봅시다. 레위기 1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할 때 목마른 사슴하면서 이야기 드렸죠.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하나는 잡았어요.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았던 그 피를 살아있는 새를 찍어요.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를 잡아다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 너 정하다 이렇게 뿌리는 거야.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암도 7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7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분명히 나병 환자가 정하는 날에 했는데 이렇게 정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온가루 10분의 3 에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순놈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2마리 1마리예요. 그 다음에 고온가루 10분의 3 에바예요. 그리고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기름 1록. 한 녹은 약 1.5리터예요. 굉장히 많죠? 한 1.5kg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을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기름을 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기름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난한 자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런 속죄제, 번제, 지금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진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구약의 이 일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새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요. 그 잡은 피를 살아있는 새에다 묻혀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고요. 7번 뿌리고 그리고 들에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사셀 염소처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주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살아있는 그 새가 피 흘리는 그 흐르는 물에서 잡힌 그 피에 의지해서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문 밖에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 문둥병들이었어요. 그런 문둥병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런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이 문둥병에 걸린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똑같이 이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불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에게 가서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입증하면 이들이 살아나는가?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있는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은 문둥병이 걸려서 정결함을 받았다. 정결함을 받았는데 그 정결함을 받은 자가 다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듭남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 내가 율법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여전히 그 7 귀신이 더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는 그런 그 수룹바벨 성전으로 완성시켜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을 짓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율법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증하라 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일이에요. 이 속한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이것은요 전부 다 성전 짓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문둥병을 살려내는 일 그것은 한 지체, 나만 그런 지체까지 모두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만 한 사람 살려내는 거 그것은 이방인까지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도 그 연약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연약함으로 모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의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이런 모든 화목제에 쓰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걸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은 잠깐 한번 봅시다. 5장 33절 보면 또 윗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기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모든 것은 다 헛맹세고 이게 마태복음 23장은 무슨 말이냐면 화 있다 눈먼 인도자라는 거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는 거야.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8절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번 제단에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안수하고 네.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 드려요. 네. 그래서 이 제물로 이 예물로 맹세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물 드렸으니 내가 죄사함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금은 동철이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고르반 또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어떤 속건제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인가? 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드려서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그 예물 드려서 너희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드리는 예물 또한 금이든 어떤 짐승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는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뭘 조금만 그런 성전 금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이 크잖아. 제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이 크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그 제물, 예물로서 너희가 어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라고 하지만 진짜 이 모든 거듭남은 그 제단까지 모든 걸 다 살려내야 되고 금을 싸고 있는 모든 그 성전까지 다 살려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5장은 지금 그 제물이나 제단이나 금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율법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까지도 전부 다 연약하고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약한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입고 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율법을 범했을 때 네. 그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향단 뿔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다 발라요. 네. 그러나 평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뜰에 거기 뿔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아처럼 그런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흑암에서, 깊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네가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인가? 지금 누군가의 지금 오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낳았어도 약속의 땅에서 몇 추절로 아들을 낳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지만 반드시 거듭 낳는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장절로서 완성되는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맥추절로서 아들이 낳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누름이고 반드시 거듭나서 그 회개의 아들을 낳아야 그걸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과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예수예요. 그 아들과 다 같은 말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이 와야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거듭난 생명이에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아들 종자 씨앗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거야. 어떤 세덱?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냐면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알고 있죠? 이 많은 사람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요, 뭐냐면 지혜라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에요. 재판한다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전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재판인가? 율법에 관한 재판이에요.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할 수 있죠. 그래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어떤 들으심을 얻었는가? 예수님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요, 예수님. 아니에요.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야. 왜? 너 그 죽음으로 반드시 너의 육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들으심만이 그래서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성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완료된 성전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음으로 건축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모든 지혜는 성전 짓는 지혜, 곧 예수의 육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혜예요. 그게 이 들으심이란 말이에요. 들으심, 골방이 있어요. 성전에 보면 5규빗, 6규빗, 7규빗으로 하층, 중층, 상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층에서 중층으로 갈 때 나사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듯이. 모든 11조가 들어오고요. 제사장,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주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오는 것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들을 귀, 그걸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예물과 그걸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지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그 베드로의 칼로 말구의 귀가 잘라지고 그 귀가 만들어져야 그 모든 율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거. 예수님이 배워요? 우리의 모든 진짜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너희를 가르치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이게 모든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죠. 이게 전부 다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으며 장차 올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창세기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참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구약의 시편과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인데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제자나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이것을 영감을 받아서 할 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는 거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참 할 말이 많은데 너희 귀가 다 막혔어. 네 속에 듣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주어야지 단단한 걸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참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참 되었어야 되는데 송옥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 응?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젖은요.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길 가야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낳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열매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젖을 먹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5절 봅시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친단 말이에요.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아. 그랬더니 7장 13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거야. 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는 이사야 마누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8장 1절에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래서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는 거예요. 노략이 속함이라는 거예요. 노략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4절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빼앗긴다. 노략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아들이 노략당한다. 너희들 맺어졌던 열매 다 노략당할 거야. 그러나 이사야 아들한테는 누가 있어요?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이 있었단 말이야. 아들 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렘넌트예요. 네. 예. 스알야숲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스알야숲은 윗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수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하여 조용하라. 너 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하는 두 부직갱 그루터기의 불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랜만에 들어보죠? 윗뭇 수도 세탁자 밭에서 이렇게 윗뭇 수도 세탁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수도가 있어요. 하수도가 있어요?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7장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라는 거예요. 하수도 이게 아까는 상수도 이게 하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정결하게 하는 세탁이고 애굽 하수예요.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 똥파리예요. 아수르의 땅벌을 부으시리니라는 거예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 위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의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이 하수도예요.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가 뭐냐면 바리깡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깎는 거. 삭도고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는 거예요. 놀래서 뚝깍지네? 이렇게 7장 15절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어디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 열매로 있었지만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포로가 발생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엉긴 젖과 치즈와 꿀 다시 이런 젖과 꿀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너희들 왜 다시 그 초보로 가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아직도 그 젖을 탐내고 있어.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엉긴 젖과 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은 오늘 잠깐 보셔야 되나? 7장에서 보셔야 되나? 참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왜 이렇게 둔하니? 너희가 그 속에 이제 그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라면
확 열려서 멜기세덱이 그 할 말이 많은 말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지금 6장 보고 7장의 멜기세덱이 봅시다. 창세기 14장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편도 봐야 되고 구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할 말이 많대요.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지금 둔하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창세기 14장